2019년 주일로 119주년을 맞게 되지요. 교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용진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온통 햇빛만 가득하다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미국의 목사이자 문학가였던 헨리 벤 다이크의 시입니다. 하늘에 온통 햇빛만 가득하다면 우리 얼굴은 시원한 빗줄기를 한 번 더 느끼길 원할 겁니다. 세상에 늘 음악 소리만 들린다면 우리 마음은 끝없이 이어지는 노래 사이사이 달콤한 침묵이 흐르기를 갈망할 겁니다. 삶이 언제나 즐겁기만 하다면 우리 영혼은 차라리 슬픔의 고요한 품속 허탈한 웃음에서 휴식을 찾을 겁니다. 우리는요 맑은 날만 있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매일매일 쨍쨍하게 해가 내리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그 땅은 사막이 되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만사형통만 계속된다면 우리는요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에 격한 풍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고 겸손해지고 성숙해지고 또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를 번역한 고 장영희 교수는요 슬픔을 알기에 행복의 의미도 알고 죽음이 있어서 생명의 귀함을 알게 되지요. 눈물이 있기 때문에 웃는 얼굴이 더욱 눈부시지 않은가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저도서 3장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때를 말합니다.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춤출 때도 있지요. 찢을 때가 있으면 꿰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 모든 때는 보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때도 있어요. 웃기를 원하지만 울고 싶지는 않지요. 춤추고 싶지만 슬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때는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인생의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 지혜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인생의 모든 날씨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며 우리는 그 시종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의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희정일가를 다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다.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형통하면 축복, 고난이면 저주라고 하는 기복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어려운 날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목동일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당장 왕이 되어서 형통한 일들이 많이 있어야겠지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장수였을 때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도망자의 삶은 십수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장수가 되어서 전쟁터에서 싸울 때 승승장구를 했어요. 여인들이 노래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노래가 사울 왕의 귓가에 들렸을 때, 야, 이러다가 내 자리를 다윗에게 뺏기겠구나 라고 하고, 그때부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이뿐이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맨발로 다윗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급함을 보여주는 게 맨발로 도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곁에 있는 장군이 왕이요, 저 사람의 목을 제가 베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라고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이었죠. 우리는 흔히 다윗의 고난을 왕이 되기 위한 필수 훈련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때가 있지요. 하지만 전도서 3장 11절에 더 깊은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때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요, 고난의 이유를 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그에게 뭐라고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폭풍우가 많이 불어 닥칩니까? 따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노래를 보십시오.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알 수도 없는 고난과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인생의 모든 날씨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거친 풍랑이 날 덮치는 순간, 그런 상황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폭풍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처럼 고난 끝에 왕이 되는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신뢰해야 할 영역이라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폭풍우가 끝내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나를 맡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나를 주님께 맡긴다.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듯이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깨닫는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비 오는 날은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햇빛 쨍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심 걱정할 만한 일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요, 40년 동안 광야라는 황무지로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아닙니까? 모세는 그곳에서 양치기로 살면서 생전 겪어보지 못한 힘든 나라를 보내야 했습니다. 궁궐에서의 40년이 햇빛 쨍쨍한 날이었다면 광야의 40년은 비바람을 치는 날이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인과 음보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인과 음보의 함정도 조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혈기가 왕성해서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신 거야,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킨 거야 라고 해석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단순히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투자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요, 나의 야망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시간인 것이죠.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배운 것은요, 양치는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번역에서요, 여기서 제때에 라는 것, 우리의 계획표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비 오는 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비를 맞아야 할까 자책하거나 이 비가 끝나면 보상이 있겠지라고 하는 계산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 폭풍의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내릴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비 오는 날 힘듭니다.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 비를 흡족히 맞을 때 나의 믿음의 뿌리는 깊게 내려가고 옆으로 뻗어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에 비 오는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는 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비가 폭풍과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 이때 내가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야,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이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질그릇으로 빚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기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날씨에 주관하신 하나님 보며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날씨를 이기는 지혜는 나의 해석을 멈추고 영원의 소망을 두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죽습니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추측할 수 있고 지난 세월을 살아왔기에 추측할 수는 있지만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지요.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내일이 일어난 거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이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영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군 장군이 승전을 하고 퍼레이드를 할 때 나온 말인데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 잊지 마, 이런 말인데요. 단순히 죽음이라는 것을,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인 겁니다.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는데 그럼 그 죽음 앞에 너는 어떻게 살 건데? 라고 하는 물음인 것이죠. 중세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서로 만날 때 인사를 메멘토 모리라고 했던 수도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 기억하며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수도사들의 인사의 말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으로 인도하시는,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1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영원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숨겨 놓으신 것을 말하죠. 우리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신비로운 곳입니다. 죽음 저 너머에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변화무쌍한 인생의 날씨를 견디는 가장 큰 지혜는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모르겠다라고 인정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순간에 변하지 않는 영원히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왜 왔는지 몰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날씨가 흐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시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해 뜨면 해 뜨는 대로, 비 내리면 비 내리는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인생의 날씨가 매우 좋지 않을 때, 힘들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힘들어요.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우셔도 됩니다. 인생에 비가 오는 날, 폭풍우가 부는 날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소망을 두고 오늘이라는 날씨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용진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인생의 모든 날씨는 하나님 섭리 아래 있고 우리는 그 시종에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비 오는 날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시간, 내가 질것으로 비춰져서 그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를 담을 수 있는 시간. 인생의 날씨를 이기는 지혜는 나의 해석을 멈추고 영혼의 소망을 두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인생의 거친 풍랑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거친 풍랑을 꾸짖어 주시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배에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날씨든지 오르는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한 주간 보낼 수 있는 우리 용진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저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생의 폭풍에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평강 가운데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땅에서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용지교회와 거룩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때 마음이 기쁩니다.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감사가 넘칩니다. 마음에 감동과 말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온 존재를 드리고 기뻐히 쓰임받는다는 것에 아버지 주님 즐겁게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기쁨으로 주의를 행할 수 있는 용진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간다 은거라 시드 중학교에 급식실을 세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전하게 하시고 인도의 베타보나남 교회와 미타간다날 교회에 아버지 우리 용진의 성탄의 선물을 성경금을 보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아버지 전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용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양보하고 우리 살고 있는 조합면을 아버지 아름다운 곳으로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용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고 또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전도할 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 명에 사로잡혀 우리 용진교회당에 함께 와서 예배하고 구원의 축제를 누리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19년 창립 기념 주일로 우리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또 지난 주일날 우리 용진교회 우리 등록하신 세교우가 계시죠? 이승복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니 참 기쁩니다.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먼저 나 누구누구예요. 누구누구 성도예요. 누구누구 집사예요. 권사예요. 먼저 인사하는 용진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네, 나가실 때 인사하시고 반갑게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전 건축 중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요 미탁간다날 교회가 2월 11일 날 오전 10시에 봉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봉헌 예배를 한 것은 교회 건축이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예배인데요. 2월 11일 날 이렇게 섬길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미탁하느라 성도님들이 참 훌륭한데요. 이 귀한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잘 지어졌습니다. 또 이번에도 김경미 선교사님께서 지난번에 뺐다 도나남 교회에 압력솥 50가정을 전달했는데요. 이번에도 미탁하나라 교회 압력솥 50가정 한 가정에 하나씩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귀한 선물이래요. 그곳에서는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진교회가 성경금을 보내서 모아줘서 이렇게 잘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드러나고 전하는데 또 위로하고 힘주는데 우리 용진교회가 쓰여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 한 말이 있는데요. 또 영어인데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틀어줄 수 있어요? 네, 그럼 틀어주실래요? 아주 간단해요. 네. 네,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우리 미탁한나라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입니다. 또 지난 수요일날 기아대책운동본부 신모자들 두 분이 찾아오셔서 우간다 운도라 시드 중학교 사역이 잘 마무리됐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고했는데 푸미 지역이라는 곳 우간다에서 지금 수도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요. 그곳에 우리가 이제 시드 중학교에 이렇게 급식을 완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약 1,450만 원을 들여서 했고요. 그때 행사 때 학생들 또 교직원들 다 용진교회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함께 세레모니를 했던 그 사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오는 화요일날에 기장 성경공부 준비위원회 위원으로서 총회본부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총소는 1조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모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모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모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인생의 날씨는 변화무쌍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임무의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흔들릴지라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우리의 삶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합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준의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또 자녀 자손들 위에 농토와 일토와 사업토 위에 이 땅에 작은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